제가 꿈을 꾸었는데요. 그제 꿈을 꾸었네요. 꿈의 내용이 너무 신선해가지고 여러분과 나누고 싶어서 제가 여러분들하고 제가 상가집에 다녀와서 그런가 그 교회 차를 타고 여러분들과 우리 성도님들과 멀리 어디 갔던 것 같아요. 지방으로 꿈속에서. 그래서 그곳에서 제가 어떤 분과 얘기를 좀 이렇게 길게 나누고 있었는데 얘기 끝나고 와 보니까 차가 없는 거예요. 보니까 내가 늦는다고 자기들끼리 가버렸어. 지금도 분하네. 근데 이거는 이루어질 수 없는 내용이죠. 왜냐? 운전은 나만 한다. 제가 멀미가 심해서 항상 교회 차량은 제가 운전을 하기 때문에 저를 두고 가실 리는 없겠지만 그게 원래 꿈이라는 게 이 두뇌 레크레이션이라고 그러잖아요. 머리가 잠들어 있을 때 하고 싶은 걸 막 한대요. 그게 이제 꿈으로 나타나는데 그러다 보니까 제가 가지고 있던 그런 이제 불안감이나 생각들이 꿈으로 표현된 게 아닌가 그런 생각을 하니까 기분이 더 나쁘더라고요. 목회자들은 항상 두려움이 있지요. 하나님의 사역을 내가 잘 못하면 어떡하나. 우리 성도님들이 뭐 하나님을 믿지만 또 목회자를 의지하고 신앙생활을 하는 건데 내가 잘못해서 우리 성도님들이 영적으로 신앙적으로 피해를 보면 어떡하나 그런 두려움이 항상 있어요. 그런 두려움이 있기 때문에 목사님들은 성도님들의 그 반응에 신경을 쓰지 않을 수가 없죠. 성도님들의 얼굴색 하나도 계속 살피게 되고 그렇단 말입니다. 그러다가 이제 뭐 목사님들도 상처받을 때도 있지 않겠습니까? 서운한 것도 있고. 그러면 사탄은 그런 상처 속 살짝 실족했을 때 여지없이 들어옵니다. 들어와가지고 합리적인 제안을 하죠. 합리적인 제안으로 우리를 설득합니다. 그래서 목회자들이 그런 거에 많이 넘어가요. 부모 형제지간에는 천륜으로 맺어진 거니까 그렇다지만 목회자는 성도들하고 그런 것도 아니고 네가 성도님들에게 온전한 목회적인 돌봄을 제공할 수 있는 능력이 안 되거나 혹은 성도님들의 신뢰를 잃으면 차라리 다른 더 좋은 분에게 양심이 네가 있으면 그 분들이 성도들을 섬길 수 있도록 네가 물러나는 게 맞지 않느냐. 이런 합리적인 제안을 한단 말이죠. 수많은 목회자들이 그런 거에 넘어가요. 그래가지고 저처럼 나이 많은 목사는 안 되지만 젊은 목사님들은 열매도 없고 성도님들이 서운하게 하고 그러면은 목회 그만두겠습니다라는 말은 못하고 공부하러 간다고 막 외국으로 나가버리기도 하고 막 이래요. 그만둔다는 말은 못하고. 그래서 뭐 잘된 사람은 아직은 본 적은 없어요. 앞으로는 모르겠지만 어쨌든 그런 합리적인 제안을 해서 넘어뜨립니다. 여러분, 만약에 저 같은 경우에도 어찌 제가 또 여러분들에 대한 서운함이 없겠습니까? 많죠. 난 제일 서운한 게 뭐냐면 카페에서 잘 얘기하고 너무 재밌어 보여서 무슨 얘기예요? 하고 가서 앉으면 나만 남는다. 아니 뭐 굉장히 자연스럽게 일어나는데 가만히 보면 다 나 혼자 있어요. 그러면은 내가 목회를 해 말어 막 이런 생각을. 이건 농담이고요. 그리고 제가 이 여선교회한테 한 게 아니니까 너무 그렇게 생각하지 마세요. 그러면 해야 돼요, 말아야 돼요. 그 교회 일에 대해서 너무 모르고 어제도 그저께인가? 언제지? 지난주였나? 저 집사님, 전도사님한테 제가 저 집사님 차 바꾸신 것 같은데요? 그랬더니 전도사님이 저를 이렇게 한참 바라보시더니 그 차를 다른 차로 바꿨다고요? 그래서 아니 그 차던데요? 그랬더니 차종을 말씀드렸더니 그거 지금 바꿀 때 됐어요. 그러시다. 나는 바꿀 때 됐는 때까지도 모르고 있었다고. 그럴 때마다 자괴감이 이렇게 닥쳐오면서 그럼 어떻게 저보다 더 차종도 잘 알고 저보다 더 이렇게 좋은 분으로 이게 바꿔드려야 하나 어째야 되나
그 답은 이따가 끝날 때 말씀을 드릴게요. 네. 여러분, 사람이라는 건 이 감정이 굉장히 중요하죠. 사람은 어떤 물리적인 압박이나 이런 게 없어도 생각으로 죽는 게 사람이에요. 생각으로 죽습니다. 그래서 요즘에는 그 유튜브나 언론이 워낙 발달이 돼 있어서 지구 반대편에서 진짜 기침 소리 한 번만 내도 알게 되는 세상이잖아요. 너무 많은 그런 소식을 듣는데 스스로 삶을 마감하는 사람이 너무 많아요. 너무 많아요. 그러니까 사람들이 안 들어도 될 말을 듣게 되는 시대고, 그렇지 않습니까? 워낙 소통 수단이 다양하다 보니까. 그리고 굳이 불필요한 정보까지 다 이게 들어오다 보니까 내가 어떤 실수, 특히 공인인 경우에는 평판이 자기의 이제 모든 것인데, 뭔가 잘못되면은 그 사람들의 모진 비난을 그냥 생으로 받아들여야 되고, 우리 같이 일반인들 같은 경우에도 뭐 하나 좀 뭐 문제가 있으면 그 소문이 얼마나 빠르고 사람들이 수군거리는 것이 얼마나 심하든지 견디기 어려운 지경까지 가고, 그래서 정치하는 사람들이나 또 연예인들이나 이렇게 관심이 집중된 사람들은 그런 걸 못 이기고 스스로 삶을 마감짓기도 하고 그래요. 사실 그 드러나서 그렇지 안 드러난 분들은 더 많고, 그런데 그것은 사실 사탄의 계략과도 관계가 있다고 저는 생각합니다. 왜냐하면은 사탄 마귀가 말세가 될수록 우리를 미혹, 홀리는데, 이게 그 방송이나 이런 문화적인 그걸로 우리들을 이렇게 미혹하는 경우가 많아요. 요즘에 그 제가 좋아하는 우리 김혜자 권사님, 그 연기하시는 그분 나오는 드라마 있죠. 제가 뭐 잘 볼 수는 없었습니다만은 그 천국에 관한 개념이 등장하길래 제가 한 화 정도를 유심히 한 반 정도를 이렇게 봤어요. 가관이더만은요. 예. 사람이 천국과 지옥을 막 왔다 갔다 해. 그리고 사람이 이 이승에도 막 왔다 갔다 하는 것 같아요. 제가 볼 때는 그런 것 같아요. 그런 거 전문가들이 얘기 좀 해보세요. 드라마 전문가들 있으시잖아. 막 왔다 갔다 하는 것 같아요. 그리고 뭐 전생, 뭐 환생, 뭐 온갖 게 다 나와요. 예. 여러분 그런 거 보면 죽는 게 두려워요, 안 두려워요? 죽으면 우리가 여기서 조금만 기부하고 좋은 일 하면은 죽으면 평생 쓸 수 있고, 뭐 좋은 모습으로 태어날 수도 있고, 뭐 다시 기회도 주어지고, 뭐 지옥에 갔다가도 열심히 하면 다시 이쪽으로도 올 수 있고, 뭐 지금 그런 분위기면 죽는 거 썩 두렵지 않을 것 같아요. 그죠? 아닌가? 예, 예. 너무 진심으로 이렇게 그러니까 그러한 것들을 드라마에서 미화한다는 거죠. 성경은 한 번 죽는 것은 정해져 있고 죽은 후에는 반드시 심판이 있을 것이다. 성경은 그렇게 말씀하고 있고요. 또 성경이 가르쳐주는 절대 진리 중에 하나가, 아브라함이 그 천국에 문지기로 있었고 그 부자가 죽어가지고서 나사로 이런 거 있잖아요. 그래서 지옥에 가 있는 사람, 천국에 가 있는 사람 서로 물 한 방울만 찍어서 내 혀에다 대주세요라고 그렇게 고통스러운 호소를 해도 천국과 지옥은 큰 구렁이 있어서 넘어 다닐 수가 없다. 그러면 내가 지옥에 와서 이렇게 살다가 너무 고통스러우니까 잠깐만 세상에 내려보내 주시면 내가 우리 자식들한테 가서 니네 이렇게 살면 안 된다. 나 그렇게 살다 이 지옥 와가지고 나 아주 죽도록 고생한다. 그거 말하게 잠깐만 내려보내 주세요. 그것도 안 된다. 성경은 그렇게 얘기하고 있는데, 드라마를 보면은 뭐 더 멋진 사람으로 다시 태어나고, 뭐 심지어 개도 사람으로 다시 태어나고, 뭐 막 이런 식으로 하니까 이것이 각인이 된단 말입니다. 그래서 아유 게임 하다가 질 것 같으면 어떻게 해요? 꺼버려. 다시 새로. 인생은 그런 게 아니라는 거죠. 그런데 사탄이 그런 유혹을 한단 말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이 세상을 살면서
이런 우리에게 이게 가해지는 공격이나 이런 것에 대해서 너무 취약해지고 해결 방법도 너무 극단이 되어진다는 거죠. 자,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오늘 이 말씀의 주인공이 다윗이라는 임금입니다. 다윗은 3000년 전의 사람인데 3000년 전에 아무리 왕이라도 3000년 전에 살았음에도 불구하고 3000년 동안, 그리고 앞으로도 뭐 3000년이 남았을지 1000년이 남았을지는 모르지만 그 후까지도 위대한 영웅으로 추앙받는 사람이에요. 그러니까 우리로 말하면은 거의 성공의 표상 같은 사람이죠. 별 볼 일 없는 목동에서 이스라엘의 왕으로 등극하고 통일 왕국을 이루어서 다윗이 집권하는 동안에는 주변에 있는 나라가 머리를 못 들었대요. 감히. 그 정도로 완벽한 나라를 이끌었던 성군이고, 지금도 이스라엘 나라 국기에 새겨져 있는 그 별이 다윗의 별이잖아요. 그 정도로 추앙을 받는 인물이에요. 그러면은 그 사람은 뭐 괜찮았을까? 아니요. 다윗은 본인 형제가 8이었는데 그 중에 8번째였습니다. 그런데 아버지가, 다른 형들은 뭐 일반적으로 자신들의 삶을 살게 했지만 얘는, 막내는 양을 치게 했어요. 뭐 어때요? 막내가 별 할 일도 없고 어리면 나가서 양 칠 수도 있죠. 아니요. 당시에는 양치기 하고 매춘하는 여자는 법정의 증인으로 서지를 못했어요. 신약시대에 와서는 세리가 추가됐죠. 법정에 증거 능력이 없어요. 워낙 막 산 사람들이라. 불량한 사람들이라고. 아무리 뭐 집안 형편이 어떤지 몰라도 자식이 아들이 8이면 그렇게 어렵지는 않을 것 같은데 아들에게 양치기를 시켰다? 그리고 사무엘 선지자가 하나님의 계시를 받고 이 집안에 위대한 인물이 나올 테니 내가 안수기도하러 왔다. 그랬을 때도 아들을 7명만 내보냈다고요. 사무엘 선지자가 첫째 아들 장형인 엘리압을 보고 자기도 깜빡 속았어요. 와, 인물이 좋고 이 시골에 이런 인재를 숨겨두셨군 하면서 안수를 딱 했는데 거부 반응 나왔어요. 아니다. 둘째, 7째까지 갔는데도 아니에요. 그러니까 사무엘 선지가 당연히 물어보죠. 하나님이 틀린 말씀하실 리가 없는데 혹시 아들 더 있어요? 하나 있긴 하는데 지금 그 양치고 있습니다. 들판에 나가 있습니다. 걔 빨리 데려오세요. 그런 대접을 받았다고요, 아버지한테. 형들한테는요. 골리앗과의 전쟁이, 블레셋과의 전쟁이 벌어졌을 때, 골리앗이 설치고 있을 때 형들이 전쟁터에 나갔고 아버지가 소식 궁금하다고 도시락 싸가지고서 형들 면회하고 오라고 그랬을 때 다윗이 골리앗의 그 횡포를 보고 거룩한 분노에 휩싸여서 내가 싸우겠다고 그랬죠. 그러면 내가, 만약에 저는 동생이 없지만 동생이 그런 얘기를 하면 동생을 보호하기 위해서 달래고 얼르고 해서 네가 그렇게 마음은 좋은데 이게 가라 이럴 것 같은데 많은 사람들 앞에서 형이 망신을 줬어요. 너 전쟁터가 장난하는 데냐? 응? 어린 놈이, 이러면서 형이 엄청 망신을 줬다고요. 자, 그런 모욕을 당했어요, 가정에서 다윗이. 그리고 나서 어떻게 됩니까? 골리앗 죽이고 나서 승리했다고 이제 귀국할 때 사람들이, 특히 여자분들이 나가서 막 박수치면서 사울이 죽인 사람은 천천이고 다윗이 죽인 사람은 만만이다 이렇게 말하는 바람에 사울 임금이 꽂혔어요. 뭐가 꽂힙니까? 사탄이 또 그거를 줬지. 분명히 저 녀석이 백성들의 인기를 등에 업고 내 자리를 노릴 것이다. 그래서 심지어 자기의 딸 미가를 시집을 보냈죠. 왜냐하면 골리앗 죽인 사람한테 내 딸 주겠다고 그랬거든요. 왜 그런 약속을 하는지 몰라요. 그냥 돈 준다고 그러지. 어쨌든 그래서 자기 사위가 되었음에도 불구하고, 아시잖아요, 우리 다윗은 사울이 살아있는 동안에 하루도 편한 날이 없었습니다. 잠깐 볼 일 있으니까 좀 오라고 그러면은 가서 눈 마주치면은 획 돌아가지고서 창을 던지고 날렵하게 피하면 그 창이 벽에 꽂혔대잖아요. 그게 몇 번이었대잖아요. 나중에 미쳐 돌아가지고 그 집을, 미갈과 다윗이 살고 있는 집을 군대를 보내가지고 군인들로 포위를 해갖고 날이 밝으면 가서 잡아 죽이려고 그랬는데 미갈이 자기 남편 보호하려고 몰래
탈출시키기도 하고, 그 길로 집을 떠나서 광야에서 방황하면서 사울은 군대를 조직해서 토끼몰이 하듯이 계속 그를 쫓았고, 결국에는 어떻게 됩니까? 자기가 죽였던 골리앗의 동네, 블레셋 지역의 가드라고 하는 동네에 가서 미친 사람 행세했다고요. 침을 질질 흘리면서 미친 사람 행세해서 목숨을 구걸하고 목숨을 부지했을 때 그 사람 장래에 소망이 있겠어요? 사울이 전쟁터에 나가서 스스로 자살했죠. 전쟁에도 지고 중상을 입어서 회복이 안 될 것 같으니까 부하한테 자기를 죽여달라고 그랬는데 부하도 겁이 나갖고 못 죽였어요. 스스로 자기 칼에 자기가 죽었습니다. 땅에다 칼을 대고 엎드려가지고 죽었어요. 사울이 그렇게 죽을 줄 다윗이 알았을까요? 아마 쫓겨다닐 때는 사울은 영원히 죽을 때까지, 나는 죽을 때까지 희망이 없을 거다라고 생각했을 겁니다. 그렇게 미친 척 하면서 얼마나 요즘 애들이 말하는 현타가 오잖아요. 그리고 나서 사울이 죽고 통일 왕국의 왕이 됐어요? 잘 나갔을까요? 아닙니다. 그는 밧세바와 불륜을 저질렀고 그 일이 발각되어 가지고 진짜 엄청난 망신을 당했고, 그 사이에서 생긴 자식도 어린 나이에 제대로 숨도 못 쉬고 죽었고, 그리고 예언자가 하나님 앞에서 다윗이 바짝 엎드려서 죄송하다고 회개하니까 그러면 이 죄에 대해서는 넘어가지만 이 죄의 여파는 있을 것이다. 그래서 네 자식들 사이에서 칼과 피가 끊이지 않을 거라는 예언을 받고, 결국에는 자식들 사이에 성범죄가 일어나고 아무리 의붓 자식이라도 그것을 복수한다고 서로 죽이고 도망가고, 결국에는 뭡니까? 구테타가 일어났는데 아들이 구테타의 주인공이야. 자기 아들이 죽이겠다고 칼 들고 설쳐서 다윗은 맨발로 머리를 풀고 울면서 도망을 갔다. 지금 요즘 말로 하면 스스로 목숨을 끊어도 여러 번 끊어야 될, 무슨 소망이 있겠나? 내 인생 농사 망쳤다. 내 자식이 나를 죽이려고 칼을 들이댔다. 살아서 뭐하나? 이런 거부터 시작해서요. 여러분, 다윗이 한참 도망 다닐 때 노브 땅에서, 이건 이제 직접적인 여러 가지 하나님과 관계에서 문제가 있었지만, 다윗이 사울을 피해서 도망 다닐 때 노비라고 하는 땅으로 갔는데 거기에 제사장들이 있었고 하나님을 섬기는 사람들이 있어서 이 사람들이 다윗의 진심을 알아보고 자기 군인들한테 같이 다니던 이제 병력들이 있으니까 먹을 걸 공급해 줬어요. 진설병이라고 성전 그 단에다가 진열하는 그 떡이 있는데 그게 하나에 한 말 이상이에요. 그러니까 크죠. 그거를 양식으로 배고프니까 내줬다고요. 그걸 나중에 사울이 알고 쫓아와 가지고서 이거 책임을 물어 가지고 노브 땅의 제사장 85명을 학살했어요. 그리고 심지어는 그 노비라고 하는 동네에 갓난아기까지 다 죽였다고요. 제사장도 죽이고. 다윗이 자기 때문에 피바다가 된 그걸 바라보면서 무슨 생각을 했을까요? 그러니까 3000년 동안도 위대했던 사람이었지만 그 사람도 대단한 삶을 살았던 거죠. 자, 이런 이 화려한 삶을 살았던, 혹은 화려한 삶과는 정반대되었던 그런 일들, 그리고 자기에게 들려오는 수많은 악플들, 다윗은 무슨 마음을 가졌을까? 사실 다윗의 진가는 여기에 있는데요. 여러분, 믿음이 좋은 사람이라고 하는 게 오점이 없는 사람이 사실 좋은 사람이긴 하죠. 그런데 이 믿음의 진가는 어디서 나오냐면, 자기가 오점이 있거나 자기가 피해자가 되었거나 억울하거나 아니면 내가 가해자가 된 상황이라도 쓰러져도 하나님 붙잡고 쓰러진다라는 마음을 가진 사람이 믿음 있는 사람이죠. 그러니까 오류가 없으면 좋은데, 우리가 죄를 안 지으면 좋은데, 설령 죄를 지었더라도 다윗의 탁월함이 거기에 있었어요. 사실 윤리적으로 보면 사울이 훨씬 더 깨끗했죠, 다윗보다는. 그런데 다윗은 어떻게 됩니까? 정말 대망신을, 설교니까 대망신이지 여러분은 그냥 다른 망신으로 알아서 해석하시기 바라고, 그런 망신을 당하고 진짜 얼굴을 들고 부하들을 볼 수 없는 그런 지경에서도 그는 하나님 앞에 기도해요. 죄송하다고, 살려달라고. 오늘 이 본문을 보십시오.
하나님 앞에서 너무 곤고한 거예요. 그런데 뭐라고 얘기합니까? 여호와는 나의 빛이요 구원이신데 내가 누구를 두려워하고 누구를 무서워할까?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가 깨끗하게 살면 좋죠. 그러나 실패했을지라도, 우리가 무너졌을지라도 다시 주를 바라보는 사람이 더 훌륭한 사람이에요. 예. 나는 고귀한 사람이고 고결한 사람이라서 실패하지 않아. 그리고 실패하면 죽어버릴 거야. 아니요. 그렇게 죽으면 그게 해결책일까요? 세상 제일 비겁한 게 그렇게 죽는 거예요. 남겨진 사람은 어떡하라고요? 그리고 자기가 해결해야 될 일이 있지 않습니까? 그래서 기독교에서는 스스로 죽는 것에 대해서 죄라고, 용서받지 못할 죄라고 여기는 거예요. 왜냐하면 하나님께 맡겨야 될 상황인데 맡기지 않고 자기가 책임지겠다고 생명을 버린 거니까. 그래서 그게 죄가 된다고 하는 것이죠. 자, 앞서 말씀을 드렸습니다. 목회자로서도 이제 실족할 때가 있지 않습니까? 성도님들이 이렇게 성도님들 때문에 서운하거나 그럴 때 저는 예전부터 그렇게 기도했다고요. 하나님, 이게 맞는 건가요? 나만 그런가요? 아니면 내가 걷는 이 길이 맞는 건가요? 하나님 대안은 없으신가요? 그때마다 하나님께서는 저에게 그런 답을 주셨어요. 그러니까 일단은 질문을 주시죠. 저의 마음속에. 기도원에 가서 기도할 때도 그랬고 항상 제가 목회를 이게 계속 하는 게 맞습니까? 라는 고비에서 기도를 할 때 성도들에게 피해만 주는 것 같은데 그럴 때마다 하나님은 항상 물어보셨어요. 너 성도님들한테 대접받으려고 목회하니? 대접 좀 받으면 안 됩니까? 그때까지는 저도 싸워요. 아니 저도 성도님들한테 사랑받으면 안 됩니까? 대접받으면 안 됩니까? 네가 거부되는 것 같아서 서운하냐? 네, 그러시다가 하나님께서 저에게 감동을 그렇게 주세요. 너 옛날에 기억 안 나? 제가 3일 예배 때도 그런 간증을 했는데 제가 그러니까 여러분 기도하실 때 신중하게 하셔야 됩니다. 제가 어렸을 적에 고등학교 1학년 때 주님 영접하면서 그렇게 기도했다니까요. 근데 저의 운명을 알아보고 아마 어린 마음이지만 그렇게 기도했을지 몰라도 저는 일평생 하나님을 섬기고 살겠습니다. 스스로 그렇게 했고 거기에다가 한마디를 괜히 덧붙여가지고 하나님이 저에게 복을 주시거나 저를 잘 대접해 주시어도 하나님을 잘 섬기겠지만 혹은 제가 어려움에 처하거나 하나님이 저에게 좋은 것을 주시지 않는다 해도 저는 배신하지 않고 주님을 따르겠습니다. 이게 마음에 걸리더니 결국엔 주님께서 저에게 가르쳐 주신 것은 그거였어요. 목회자는 수도꼭지하고 똑같다. 운동장에 보면 수도꼭지 있죠. 요즘에도 있나? 옛날에는 그랬어요. 세멘으로 이렇게 만들어서 수도꼭지가 쫙 있었어요. 그래서 막 마당에서 뛰다가 목마르면 거기 가가지고서 수도꼭지에 물도 먹고 머리도 감고 발 씻는 놈도 있었고 그랬습니다. 목회자는 그런 것이다. 수도꼭지가 훌륭해서가 아니라 다 공급되어 있는 파이프라인이 있어서 수돗물이 계속 나오는 거지 않습니까? 하나님께로부터 능력이 나오는 것이고 하나님의 말씀을 우리 성도들에게 전달해주는 바가지 노릇을 하는 게 파이프라인 노릇을 하는 게 목회자다. 그래서 성도님들이 목회자를 소중히 여기는 이유는 그게 녹슬면 녹물 나올 거고 그렇죠? 고장 나면서 안 돌아가면 안 나올 거니까 그래서 이제 관리는 필요한 것이다. 먹이고 입혀 주시죠. 그래서 여러분들께서 수도꼭지가 사람들이 많이 와가지고 더울 때는 막 줄도 서고 그러지 않습니까? 서로 막 찾고 그런데 여러분 겨울 돼 보세요. 혹은 애들이 안 나오는 날 돼 보세요. 사람이 운동장에 없으면 어떻게 해요? 사람이 없으니까 사람들이 나를 있는지 없는지도 모르잖아요. 수도꼭지가 어디 있는지 관심도 안 가져요. 사람들은 항상 사람은 그런 거예요. 그렇다고 해서 수도꼭지가 나 그럼 그만할래요 하면 어떡하냐. 혹시라도 누가 와서 물을 찾으면 그때 물을 공급해 줘야 되는데 하나님은 항상 그런 말씀으로 그런 논리로 저를 제압하셨어요. 네가 옛날에 제가 길을 자유롭게 자연인으로 걸어가고 있는데 우리 주님께서 너 그때 약속한 거 있다. 십자가를 주셨어요. 그게 목회 사역이에요.
우리 교회. 십자가를 주시면서 지금 이곳에 필요에 십자가가 서 있는 것이니 너는 이것을 붙잡고 네가 놓으면 넘어지니까 잘 붙잡고 있어라. 네. 하고 붙잡은 게 목회의 시작이었고, 사람들이 저를 스쳐가면서 돈 안 벌어? 집 안 사? 좋은 차 안 타? 나 이거 붙잡아야 돼. 같이 못 가. 알았어. 바보 아니야? 지나간 적도 있었고. 또 혹은 비가 오고 눈이 오는데 이거 붙잡느라고 우산도 못 쓰고 고스란히 맞아야 될 때고 있었고, 또 어떤 날은 너무 뜨거워가지고 쓰러질 것 같은데 그래도 놓지 말라 하셨으니까 붙잡고 있어야 하고. 이게 목회죠. 여러분, 제가 이렇게 말하니까 목사님만 뭐 대단해? 그렇게 생각하실 수 있죠. 아버지, 어머니가 가정의 목회자들인 거예요. 주님께서 여러분에게 그 가정이라는 십자가를 맡겨주셨고, 여러분 힘들다고 아버지 노릇 포기해요? 애들이 안 알아준다고 밥 안 해요? 살림 안 해요? 우리도 그렇게 사는 거예요. 목사만 그렇게 사는 게 아니죠. 여러분들도 자기 자리, 그 자리, 아버지의 자리, 자식의 자리, 부모가 연로하시고 나한테 재산 안 물려준다고 부모 내다 버려요? 그럴 수 없죠. 죽으라고 섬기는 거예요. 내 자리 그 자리 지키고 있는 거. 그러면 사람들이 너는 똑똑하지도 못하다, 너는 미련하게 산다, 더 좋은 거 있는데 너 왜 거기서 그렇게 지지리궁상 애들이 너 알아주지도 않는데 뭘 그 애들을 짝사랑하면서 그렇게 해바치고 좋은 소리도 못 듣고 그러냐. 근데 우리 모두는 알잖아요. 그렇게 살 때 우리 인생이 제대로 산 것 같은 느낌을 받잖아요. 그게 맞는 느낌이고, 힘은 들어도 내가 내 자리 잘 지키고 하나님께서 내게 주신 가장의 자리, 엄마의 자리, 목사의 자리, 그 자리를 뜨거워도 눈비 와도 잘 지키고 있고, 자식들이 머리 크더니 거들떠보지 않아도 혹시 언젠간 필요해서 물 달라고 그러면 그거 주려고 계속 그 자리를 지키고 있는 부모의 모습. 그러면서 불행하다 생각해요? 인생 망했다 생각해요? 아니요. 혹시라도 언제라도 와서 달라고 그러면 줄 준비를 하고 있는 내 자신이 헛살았다고 느껴지면 그건 잘못된 생각이죠. 제대로 살고 있는 겁니다. 이게 인생이고 이게 이 소중한 인생이라고요. 주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여러분, 도서관에서 열심히 공부해 본 적 있으세요? 없죠? 옛날에 저도 희미한 몇 번의 기억이 있는데, 도서관에서 열심히 공부하고 늦은 저녁에 이렇게 나오면 엄청 뿌듯하잖아요. 보람 있고 뭔가 제대로 산 것 같고. 여러분이 여러분의 자리를 지킬 때 그런 은혜가 있고, 그런 사람들에게 하나님께서는 은혜와 복을 주신다고요. 목사님 다윗이니까 그러죠. 사무엘이니까 그러죠. 엘리야니까 그러죠. 여러분, 난 그 사람들 MBTI 검사 좀 해봤으면 좋겠어요. 전도사님이 저 옛날에 이 MBTI가 유행하기도 전에 옛날에 본인이 상담 전공하셨다고 저를 한번 해보고 싶다고 그래가지고, 저는 제 MBTI가 뭔지도 몰라요. 그리고 알려달라고도 안 하고 남들이 다 알고 있는 걸 내가 모르는 즐거움이 또 있어요. 남들 다 성지순례 갔는데 나만 못 갔어. 그것도 괜찮아. 특이하잖아. 그래서 물어보지도 않아요. 그때 전도사님이 눈물을 글썽인 적이 있었어요. 이런 성향을 가지고 어떻게 목회를 하시냐고. 그래요. 저는 바퀴로 굴러가는 게 아니라 그냥 배를 땅에 깔고 질질 끌려가는 성격이에요. 모든 거 하나를 다 그렇게. 하지만 그래도 성격이 어떻든 성향이 어떻든 주님이 맡겨주신 거니까 합니다. 저는 그렇게 말씀을 드렸는데, 다윗은 어떨 것 같으세요? 피도 눈물도 없고 뻔뻔해요? 다윗이 시편 쓴 거 보세요. 낭만, 그런 낭만이 없고 그런 로맨티스트가 없어요. 너무 지나쳐갖고 나중에 불륜도 일으켰지만, 하여튼 엘리야 선지자 갈멜산에서 우상을 섬기는 사람들과 목숨 내놓고 하나님의 막 응답을 끌어내는 불의 전쟁을 해가지고 몇백 명을 칼로 기손시내까지 다 죽이고, 나중에 이세벨이라고 하는 아합 왕의 부인이 이세벨이고 아주 악독한 여자인데, 이세벨이 사람 인편으로 너 죽여버린다고 그렇게 얘기했을 때 엘리야 도망갔어요. 도망가다 너무 힘들고 저기 하니까 로뎀나무 그늘에 앉아, 로뎀나무가
가시나무 같은 겁니다. 큰 나무도 아니에요. 그 그늘에 앉아 쌀래기 나무, 쌀이 나무 그런 나무. 거기 요러고 머리만 디밀고 앉아가지고 저 죽고 싶어요. 저를 데려가 주세요라고 했던 사람입니다. 모세, 아브라함 이 사람들 우리는 위대한 믿음의 영웅으로 알고 있지만 조금만 더 성경을 깊게 살펴보면 진짜 마약에 취해가지고서 때려도 아픈 줄도 모르고 칼로 찔러도 두려움도 모르고 골리앗을 향해서 달려나간 게 아니에요. 정갱이는 사시나무 떨듯이 후들후들 하면서도 하나님이 주시는 감동이니까 이러면서 나갔던 사람들이지. 가만히 생각해 보세요. 다윗도 그랬고 모세도 그랬고 다 뒤끝 있고 사람들이 말하는 거에 상처 다 받은 그런 사람들이에요. 마치 우리 인간은 A4 용지라고 그랬어요. 팔랑팔랑팔랑팔랑. 바람이 불면 팔랑거리고 잘난 체 하다가도 조금 아프면 누워가지고 못 일어나고 꾸기면 꾸겨지는 거고 찢으면 찢어지는 A4 용지. 우리 인생이 그렇고 그런 연약한 사람들이 주의 일을 한단 말이에요. 그 A4 용지가 제일 강해지는 비결이 뭐라고 말씀드렸나요? 전봇대에 붙여놓으면 제일 강하죠. 망치로 때려도 흠집은 날지언정 종이는 남아 있습니다. 아무리 바람이 불어도 전봇대에 딱 붙어있는 A4 용지는 누가 어떻게 해볼 수가 없죠. 우리 하나님 곁에 믿음으로 딱 붙어 있었기 때문에 다윗이, 모세가, 엘리야가 그런 일을 했고 그런 걸 다 이겨냈던 것이죠. 다윗의 성공 비결이 뭘까? 오늘 본문 1절이에요. 여호와는 나의 빛이고 나의 구원이시다. 그러니까 나는 하나님 앞에 꽉 붙들고만 있으면 나는 걱정 없다고 나는 그렇게 믿는다. 그렇게 믿는 대로 살았던 사람이었다는 거죠.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 주님께서 우리의 짐을 대신 지시고 우리를 구원하신 이유가 뭐냐면은 자유케 하시려고. 사람들의 평판과 수군거림에 대해서도 자유롭고 하나님께서 주시는 큰 축복 혹은 큰 고난 속에서도 온전한 길을 걸어가게 하시려고 우리를 위해서 구원의 십자가를 지셨단 말이에요. 그리고 뭐라고 말씀하세요? 수고하고 무거운 짐진 자들아 내게로 오라. 뭐 하려고요? 내가 너희를 쉬게 하리라. 여러분 주님 앞에 와서 내려놓으면 편해지는 거 우리들 매일 재활용 쓰레기 버리면서 알잖아요. 낑낑대고 들고 나가고 양손 가득 들고 나가도 하나 버릴 때마다 편해지는 거잖아요. 하나 버릴 때마다 자유로워지고 다 버리면 깨끗해지고 가벼워지고 우리 주님께서 그렇게 요청하시는데 왜 못 버릴까? 내 죄와 허물이 너무 더러워서요. 너무 더러워서 쓰레기를 못 버리는 사람이 있어요. 바보라고 할 거예요. 근데 왜 영적인 세계에서는 우리가 그걸 못하냐고. 예수님께서 내 짐을 대신 정말 져주실 수 있을까? 이게 말로만 해서 해결될까? 못 믿어서 그러시나요? 한번 맡겨보십시오. 왜? 옛날에 그런 예화가 있지 않습니까? 무거운 짐을 지고 머리에 이고 가는 할머니를 차에 태워드렸더니 힘들어 보여서 계속 머리에 이고 있어서 그거 내려놓으세요 그랬더니 탄 것도 죄송한데 어떻게 짐까지 내려놓겠냐고. 그거하고 똑같은 거 아닙니까? 엘리베이터에 타가지고서 계속 짐을 들고 있는 거하고 똑같잖아요. 내려놓으면 되는데. 혹시 우리 주님을 못 믿어서 못 내려놓으신 건가요? 그러나 여러분 그렇게 될 때 우리는 악한 사람들의 평판과 수군거림에 내 마음을 뺏기고 발 걸려 자빠지고 우리가 피해를 보게 되니까. 여러분 사도 바울이 우리에게 로마서 8장에서 권면을 합니다. 우리가 무슨 말을 할 수 있을까? 우리의 고단한 삶에 대해서 무슨 말을 할 수 있을까? 이런 말을 해주지. 만일 하나님이 우리를 위하시면 누가 우리를 대적하리요? 자기 아들을 아끼지 않고 내어주신 그분께서 우리에게 필요한 것들을 선물로 주시지 않을까? 아들도 주셨는데? 그러니까 어떡하라고요? 내려놓고 구하라고요. 여러분 기도하라고 그러면 되게 부담스러워하고 힘들어하시는 분들이 있으세요. 다시 한 번만, 요번만 가르쳐드리고 이제 다시는 안 가르쳐줍니다. 기도하는 건 흉 보는 거예요. 흉 잘 보시잖아요. 기가 막히게 흉 보잖아요. 그런데 흉을 다 보세요. 그런데 어디서 보냐면은 하나님 앞에서, 그러니까 개인적인 자리에서 주님 한 다음에 흉을 보세요.
최대한 아이디어를 많이 내고 막 섞어가지고 흉을 다 보셔요. 욕도 하셔도 괜찮아요. 화나면 욕할 수도 있는 거 아닙니까? 욕도 하세요. 그리고 나서 끝에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하세요. 그게 기도예요. 근데 그 내용을 하나님께 안 하고 사람한테 하니까 문제가 되는 거예요. 여러분, 기도하실 때 전능하시고 거룩하시고 존귀하신 우리 아버지, 만약에 여러분의 자녀가 여러분한테 와서 뭐 필요한 게 있는데 전능하시고 존귀하신 아버지, 그럼 이거 너 왜 그래? 그러실 거예요. 공적인 기도할 때는 그렇게 하지만 여러분 개인적으로 기도하는 게 어려운 게 아니에요. 종교 용어를 모르셔도 괜찮아요. 성질 나지 않습니까? 불안하지 않습니까? 있는 그대로 혼자 중얼거리세요. 차를 세워놓고 운전대를 잡고 하든, 하나님 먼저 일단 그거는 해놔야 돼요. 방향은 정해놔야지. 하나님 한 다음에 그놈의 시하게가 우리 자식놈이 이렇게 서운하게 했습니다. 말이 된다고 생각합니까? 이게 기도예요. 어렵지 않잖아요. 여러분 잘하는 거예요. 흉을 보세요. 욕을 하세요. 그러다 보면 좀 있으면 진정이 됩니다. 또 기도할 때는 진정이 되면, 그래도 애가 이렇게 좀 됐으면 좋겠고 나는 이렇게 살았으면 좋겠고, 그리고 나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해보세요. 그러면 애가 며칠 지나지 않아서 손 들고 옵니다 이러면서 여러분한테 올 것 같으세요? 천만의 말씀. 애는 똑같아져. 근데 뭐가 달라질까요? 내가 달라져요. 내가 달라져. 그리고 애는 반드시 내가 달라지는 모습을 보고 나서야 변할 거예요. 누가 먼저냐고 말하지 마세요. 애는 내가 달라진 모습을 보고 나서 정신을 차릴 거라고요. 그러니까 나를 위해서도 그 아이를 위해서라도 내가 하나님 앞에 기도하고 흉을 보든 욕을 하든 개인적으로 하나님 앞에 나가서 너희의 마음을 토하라, 쏟으라, 내려놓으라. 할렐루야. 그렇게 될 때 우리 주님께서 여러분의 삶에 필요한 것들을 공급해 주시고, 비록 편하게만 살려면 돼지 그러셨어요. 편하게 먹고 놀고 그냥 싸고 뭉개고 그리고 그냥 때 되면 죽고, 우린 돼지가 아니에요. 우리는 이쪽이 빠르다는 걸 알면서도 일부러 돌아갈 수 있는 사람들이에요. 주님이 원하셨기 때문에. 같이 따라가면 먹을 게 생기는 걸 알면서도 내 십자가 때문에 그걸 지고 그 자리에 서 있는 인간이라고요.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인간이기 때문에 짐승들보다 어려운 삶을 살지만, 인간이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주시는 놀라운 것들을 더 많이 누리고 살 수 있는 것이라고요. 일단은 남 생각 마시고 여러분부터 수습하시기 바랍니다. 기도하세요. 그리고 하나님을 의지하세요. 사람의 평판과 수군거림에 내 인생 맡기지 마시고, 내 생명 맡기지 마시고, 내 자녀들 맡기지 마세요. 두렵고 힘들고 외로우면 하나님 앞에 그 마음을 토하세요. 하기 어려운 얘기를 하는 걸 토한다고 말해요. 토하는 게 쉽지가 않잖아요. 토하세요. 그리고 나서 하나님이 주시는 하늘의 평안을 누려보십시오. 맛본 사람만 압니다. 괜히 그 사람들이 광야에서 맨발로 고생하고, 괜히 그 사람들이 그 메마르고 척박한 땅에서 믿음 지키고 산 줄 아십니까? 지켜보니까 좋은 게 있으니까 그들도 그렇게 한 겁니다. 은혜 받기 좋은 시대입니다. 유혹과 시험이 크고 환난과 핍박이 클수록 하나님의 은혜는 더 깊어지니, 여러분이 이 말씀을 받으시고 여러분의 자리 잘 지키시면서 기도하시면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하시니 내가 누구를 무서워하고 두려워하리요, 이 고백이 나오게 될 줄로 믿습니다. 승리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